하실까요? 지혜롭게, 더 지혜롭게. 샬롬, 주님의 평안을 이 새해에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리시고 그 몸과 마음과 삶의 모든 자리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조금은 무리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전한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죄송합니다. 저도 가물가물해서 다시 찾아보니 바로 정확히 1년 전 이 시간 시편 90편 말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구절로 지혜로운 마음 얻어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무엇이 지혜일까? 하나님의 무한 능력을 아는 것이 지혜요, 반대로 사람은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또한 지혜요. 그렇기 때문에 셋째로 그 모든 것의 선함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함이 지혜이니 우리 2019년 하나님 더욱 의지하며 삽시다 말씀 나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했던 우리들, 지난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로운 마음 얻기를 구하며 사셨는지요? 작년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이렇게 다시 찾아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준비하고 있던 올해 송구영신 예배 설교의 주제 역시도 지혜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지혜롭게, 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가 필요함을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내년에도 지혜롭게, 더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구나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토록 지혜를 구하도록 말씀 주시는 것을 보면 아마 내년에도 지혜롭게 준비하고 처신하고 행동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구나 예상도 해보았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 일들이 많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지혜로운 마음 얻어 살고자 하셨다면 내년에도 더욱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더 지혜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어제부터 시작된 신년 특별기도회의 사무엘상 연속 설교에 이어지는 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새벽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인터넷 동영상을 나중에 꼭 보셔도 좋겠습니다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예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그 다윗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앞서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왕, 그런 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중심을 그 향해 늘 드리는 그와 같은 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그 중에 다윗을 찾으셨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이 크게 그를 감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성령 충만하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 그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다윗 그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성령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영적인 파워가 되어가기 시작하지요. 그 예로
악령에 시달리고 있던 사울을 위해 다윗이 곁에서 수금을 연주하며 찬양을 하면 악령이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졌던 다윗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는 이제 들판에 공격해오는 들짐승들과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영적 전투를 위한 용사가 되어가도록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세워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침내 누구를 또한 물리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골리앗까지 물리칩니다. 골리앗과 싸워 물리칠 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을 우리 한번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크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이 사건이 다윗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블레셋의 골리앗,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이 일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유명인사, 인기남이 되었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자인 사울 왕의 눈에 이 다윗이 들었다, 그게 중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일로 다윗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의미의 사건은 바로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승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했던 다윗의 마음이, 그 사랑이, 그 신뢰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이전보다 더 굳건해지고 이전보다 더 확장 증폭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경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의 용사로 확실하게 준비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나 세상 위한 마음 아니라 하나님 위한, 하나님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들은 일상 속에서도 자주 종종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군요. 하나님 정말 능력 있으시군요. 바로 이 거룩한 경이로움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계속 반복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삶이 풍요롭게 되고 생기 있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새벽까지 나눴던 말씀입니다. 동영상 보라고 해놓고 제가 다 설명해 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한 30%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앞선 말씀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 이야기인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인생이 엇갈리는 교차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2절입니다. 한번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왠지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 같습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국왕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요 신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다윗이, 신하가 왕인 사울을 두려워해야죠. 사울의 지위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요. 여러분, 왜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은 떠났고 대신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전의 현상을 이뤄낸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말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 여왕개미나 일개미나 그 크기와 힘의 차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려다보면 저 아래 골리앗의 키나 다윗의 키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구만한 크기의 바위나 다윗의 손에 들린 작은 물맷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승패는 하나님이 쓰시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구하는 자이냐 아니냐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원리를 뒤집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됩니다. 진짜 힘의 무게가 실린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2020년이 이와 같은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부족했다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 힘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가 이겨보려고 하는 마음이 컸다면 그 교만함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정결된 마음으로 내년 한 해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그 우선의 마음을 늘 드리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해에도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이 사무엘상 18장을 앞뒤로 읽어보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18장 5절에도 14절에도 15절에도 30절에도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앞서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으로 다윗의 용맹함이 17장에서 드러났다면 오늘 본문인 28장에서는 다윗의 지혜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장은 뭘 강조했다고요? 17장 다윗의 용맹함, 용기. 18장은 지혜. 여러분, 이 용기와 지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기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니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용기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용기를 가집시다. 또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 있는 지혜이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또 한번 인사합시다. 능력 있는 지혜를 구하며 삽시다. 시작. 바로 이 두 가지, 믿음의 용기와 능력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성경의 다른 곳에 나오는 지혜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다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되는 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의 뜻이 지혜롭게 행동하여 그 결과마저 성공적이다, 번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영어로는 success, get success, 아니면 prosper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신하가 된 다윗을 보내어 어떤 일을 맡기면 이 다윗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그가 지혜로워서 그 모든 일의 결과마저도 아주 성공적이고 번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그저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의 삶이야말로 과연 사모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가오는 이 2020년에 바로 이렇게 지혜로 행하여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지혜,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모두가 인정하는 지혜를 주소서.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인정을 받아 그가 높은 지위를 주어 다윗이 군대의 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군대의 장이 된 낙하산 인사이지요. 게다가 왕의 아들인 왕자 요나단에게까지도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사기에 딱 좋습니다. 다른 진급 후보자들로부터 얼마나 욕을 먹을 만합니까? 저 녀석 뭐야? 어디서 굴러먹다 온 땡땡땡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이 그것을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될 만한 사람 됐네, 그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다윗 일하는 거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전투하는 거 보니까 군대의 장 할만하네,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거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지혜 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도우시고 행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사람에게 먼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을 때에 다른 모두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지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인정받아 동의를 얻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일이 인정받아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성취감을 주어서 다음의 일을 힘있게 하도록 하는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들 보면 막 자랄 때 여기저기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합니다. 저희 집 애들도 그랬는데요, 종이 위에다가 그냥 뭔지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이상한 그림 하나 그려놓고는 막 부르죠. 아빠, 엄마,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잘 그렸지. 그때 그 얼른 보면서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멋지네, 이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면 애들이 으쓱해갖고 좋아합니다. 자존감이 올라가요. 근데 아빠 이거 봐봐, 엄마 이거 봐봐, 잘했지 라고 하는데 그때 모른 척하거나 야 그게 뭐냐, 그리려면 좀 제대로 그려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다음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이럽니다. 에이 이제 안 그려, 지는 나보다 더 못 그리면서 막 이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정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고 성취감을 주고 동기부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장의 과정에서 인정받는 것에 충족이 안 된 채로 성장이 되고 성인이 되고 나면 그 안에 이른바 성인 아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몸은 막 커졌지만 내 속에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어린아이의 갈망, 인정받고 싶은 어린아이의 갈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성인이 되어서도 왜곡된 반응으로 그것이 표출됩니다. 엉뚱한 것, 잘못된 것에 인정을 구합니다. 인정받으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심지어 폭력이 나옵니다. 아니면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돼, 인정받지 못하는 나야, 절망하면서 열등감에 자포자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 자기도 불행해지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치유될까요? 그것은 먼저 정말로 인정받아야 할 분에게로부터 인정받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사셔야 합니다. 내년 한 해 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힘쓰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모두에게서 합당히 여김받도록 하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을 만한 지혜 달라고,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되냐면, 따라 하시죠. 죄가 두려워할 지혜를 주소서. 다윗이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자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해서 돌아오면 이 성읍의 여인들이 다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누구를 칭찬할 때도 눈치 있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인군자 같은 사람도 자기 앞에서 다른 사람 막 칭찬하면 불편한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읍의 여인들이 참 눈치 없이 무슨 거의 방탄소년단 팬들처럼 쏟아져 나와가지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이러면서 속옷치고 춤추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그렇죠,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8절을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합니다. 9절에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미운 털 박혔다,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 시기 질투가 사탄에게 보이는 틈이 되어서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고성방가했다는 겁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급기야 어떻게까지 합니까?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들어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버리기까지 합니다. 피해서 살아남기는 했지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울에게서 분노 조절 장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조절되지 않고 자꾸만 생각과 말과 행동에 폭력성이 드러나는 것은 그저 그의 성격이거나 마음의 상처만이 아니라 어쩌면 심각한 영적 묶임에 빠져 있는 일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이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가 만약 그런 성향이 좀 강하다면, 이게 내 부모 때문이야, 날 버리고 도망간 그 여자 때문이야,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 줘서 그런 거야,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런 거야,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다른 대상에 원망 돌리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상처로 인한 열등감, 분노, 폭력의 영역에 사로잡혔을 때 다음과 같이 하셔야 됩니다. 먼저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준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열등감, 분노, 폭력성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백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과 성령으로 내 영이 치유받기를, 이 영이 치유받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가 일어나는 자리,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목회자와의 상담도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그 분노, 열등감, 폭력성,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행복하시려면 이 문제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울에게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윗이 아멘. 여러분,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2번씩이나 던지는 폭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를 두려워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누가 나를 자꾸 공격하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저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거의 틀림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했다 하는데 사울은 그를 두려워했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울, 그의 안에 있는 죄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죄마저 두려워 도망칠 만한 지혜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같은 국민들끼리도 아닙니다.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대립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사탄의 그 악한 영이 바로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 죄악이 우리를 두려워 떠나게 할 만큼의 거룩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대로 행할 때에 죄마저 두려워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바울이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죄마저 사탄마저 두려워 떨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어둠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지혜 구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세상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소서. 다윗의 뛰어난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이 18장 마지막 부분에는 그 지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며. 아멘.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나오면 그때마다 다윗의 이름이 더욱 심히 어떻게 됐다고요? 귀하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전쟁과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더 귀하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즉 다윗이 모든 일에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더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때에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 지혜와 명철이 10배 더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지혜로워야 할까요? 남들보다 출세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보다 더 지혜로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죄에 이미 빠진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려면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세 번째, 그 죄에 빠지게 하는 악한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문화로 바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세상보다 지혜로운 자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출세와 성공 위한 이기적인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죄와 버타려는 지혜가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더 뛰어난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세상보다 지혜로우면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잠언 4장 6절은 말하기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살라고 벌써 40초를 남겨두고 준비하랍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 하면 2020년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매듭 짓습니다. 새해를 준비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숫자를 카운트하면서 2020년을 맞이하겠습니다. 자, 우리 15초가 딱 되면 15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시작합니다. 15, 14, 13, 12, 11, 9, 8, 7, 6, 5, 4, 3, 2, 1.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God bless you.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몇 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 구하며 살라 하십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요, 지혜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더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음으로 모두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죄마저 두려워 떨며 가까이 하지 못할 만큼의 거룩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을 구원할 만한 세상보다 뛰어난 참된 지혜를 구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더 지혜롭게 다윗과 같이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보며, 우리 교회를 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2020년 새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